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5월 1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함께 부르신 후에 말씀 나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반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몇몇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 거의 모든 이들이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의 겉모습, 아름다움, 카리스마, 쇼맨십에 넘어갔습니다. 마치 마술에 걸린 듯 그가 왕이었으면 좋겠다 마음을 빼앗겨 압살롬의 반역을 지지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는 시신조차 수습할 길 없을 정도로 갈갈이 찢겨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누가 우리를 다스릴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친 다윗파와 반 다윗파가 서로 논쟁 중이었습니다.
친다윗파는 당장 다윗을 왕으로 다시 모셔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다윗이야말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고 강한 왕국을 이룬 분이라고. 반다윗파는 다윗을 다시 왕으로 모시면 우리들이 보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반다윗파의 주장은 친다윗파의 주장에 묻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압살롬이 죽은 것으로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것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반역을 진압한 것과 다시 왕권을 주장하는 건 다른 일이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에게 빼앗겼던 백성의 마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요? 다윗은 두 가지 일을 합니다. 첫째로 한 일은 사독과 아비아달을 시켜 유다 장로들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이 유다 장로들에게 다윗의 말을 전하지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를 다시 왕으로 모셔오게 하자는 소리가 들리는데 내 친척이자 내 골육인 너희 유다 지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를 헤브론에서 왕으로 기름 부은 것도 너희들이 먼저가 아닌가? 그런데 왜 다시 나를 불러오는 것에 주저하고 있는가? 다윗의 지파인 유다가 먼저 행동해야 한다고 메시지를 전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한 일은 압살롬의 반역에 앞장섰던 아마사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일입니다. 파격적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반란군의 군대 장관을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으로 삼지요. 지금껏 다윗 옆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요압이 경질된 겁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민족이나 주요 단체나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다스리는 리더십에 주시는 성경의 교훈을 얻게 되는데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아침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필요할 때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지도자들을 꾸짖습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유다 지파는 사울이 죽었을 때 헤브론에서 가장 먼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은 지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적극적으로 실천한 지파이지요. 다윗이 속한 지파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보다 더 분명해진 적이 있었습니까? 반역하던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반란군은 대패했습니다. 이제 다윗 왕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자신들의 잘못을 참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주저하죠. 머뭇거립니다.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이 나서서 다윗을 모셔와야 한다고 말하는데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상황을 살피는 거지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는데도 주저합니다. 이럴 때 다윗이 강하게 압박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나를 다시 왕으로 모시는데 유다 지파인 너희가 앞장서라. 그렇지 않으면 지도력을 유다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게 빼앗기게 될 것이니 이스라엘 전체를 움직여야 하는 리더십이 유다 지파에게 있지 않은가. 주저하지 말고 행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리더들은 때로는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필요할 때는 주저하지 말고 행동해야 합니다. 상황만 살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지 않는 걸 목표로 하면요. 결국은 주저하게 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심리학 책인데 책 제목이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시대를 탓하며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자극을 주기 위해 그런 제목을 단 것 같습니다. 리더는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해야 합니다. 때로 위험을 무릅쓰고 새 일을 시도해야 합니다. 상황만 살피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기다리기만 하면 공동체의 발전을 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되 동시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주저하지 말고 과감히 행동하고 모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또한 교회의 리더들은 성도들의 하나됨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다윗이 했던 충격적인 행동 중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한 일입니다.
반란군을 이끈 자를 처형하지 않고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다니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결정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씩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이지 않겠다는 결단임과 동시에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실 때 사울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뿐 아니라 유다가 아닌 다른 지파들도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생각은 옳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왕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죠.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만 내 편이고 나머진 다 적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다.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과도 적이 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와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그를 품으려 했습니다. 그를 친구로 만들면 사울 집안을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걸림돌이 된 자가 누구죠?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을 위한다고 하면서 다윗의 말을 듣지 않는 요압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아브넬을 죽였습니다. 간절히 부탁하던 다윗의 청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결단합니다. 요압의 군대 장관직을 박탈합니다. 경질합니다. 더 이상 곁에 둘 수 있는 사람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곁에 두었다가는 자기 머리 위에 올라앉아 반역을 저지를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오히려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그를 따르던 반다윗파 사람들을 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끼리 서로 갈라지고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적은 마귀고 그리스도를 거스르는 세상이지 함께 그리스도를 섬기려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끼리 성도들끼리 서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듯 성도의 연합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 2절, 3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하라는 말씀이죠. 뜻을 나누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합하여서 한 마음을 품자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싸우고 암몬 족속과 싸우고 자신을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이방 족속들과 싸워야 하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지 이스라엘 안에서 12지파가 주도권으로 서로 물고 뜯으면 갈라디아서 2장 5장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요압은 그저 싸움을 위해 싸우려고 하는 사람, 평화를 이룰 수 있음에도 아브넬을 죽이고 다윗의 부탁에도 압살롬을 죽이고 어제 보았듯 다윗을 협박하고 이런 요압을 계속 데리고 있는 것보다 차라리 적장이었던 아마사를 친구로 만들어 함께 가는 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화합을 위해서 더 낫다고 다윗은 판단한 겁니다. 그리하여 다윗의 이 모든 행동에 유다 지파와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가 반응합니다. 14절과 15절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드디어 왕이 귀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를 앞서 섬기는 직분자 여러분, 우리 모두 행동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일합시다. 눈치 보고 상황만 살피고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앞장서서 하나님이 부탁하신 섬김의 일을 열심히 하는 저와 성도 되시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의 연합을 위해 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일에 동참한 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충성스럽게 열심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주변만 살피고 사람 눈치만 보는 자가 아니라 책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는 주님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소서. 특별히 우리들의 말과 표정과 행동으로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는 자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고 화해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는 평화의 사람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 하나가 되어 맡겨주신 복음 전파 사역에 힘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